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부르신 곳에서 라는 찬양으로 우리 예배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께 기도할까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한이 풀리고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는 예배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개인의 삶의 예배도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모든 곳에서 회복되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충만함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시간 강과 같이 흘러넘치는 그런 시간들, 예배의 시간들이 이제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년여 동안 이렇게 길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아버지와 주님, 이런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마음을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어렵고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도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빛 가운데로 주님 안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지난 2시간 동안 아버지와 주님 우리가 무너졌고 또 아버지와 흩어졌던 우리의 예배에 대한 아버지의 이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곳곳마다 예배의 초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하나님 은혜가 강물과 같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원하옵기는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흘러넘쳤던 그 강물에, 그 아버지의 주님 은혜의 강에, 아버지 회복의 강에, 아버지의 주님 그 환상과 같이 하나님 이제 예배하는 곳곳마다 이 은혜의 물결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지치고 힘든 마음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기쁨의 예배와 감사의 예배가 아버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고 그렇게 예배했던 것처럼 이제 아버지 우리도 우리 주신 모든 것을 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내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곳에 부르신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예배하기 위해 모였지만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더 아버지 주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넘쳐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모든 예배들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정말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룹 타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무덤 속에 잠자던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의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에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주님 다시 오실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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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곳도 모른 기뻐 원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좀 새로운 찬양을 한 곡 해보려고 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되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우리 다시 한 번만 찬양하도록 할까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듯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부짓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준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어떠셨나요? 하나님이 믿음과 삶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약하게 여기는 그때에도 힘을 주셔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하고 그분과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복됨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비록 믿음과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를 버리지는 않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베드로를 만나 주셨듯이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과 삶이 부족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연약한 모습만 보이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잡으셔서 이 지구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던 믿음들을 아버지 내어버리고 아버지 주님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 꾸짖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버지 예배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시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선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모든 곳에 돌아다니시며 각종 병든 자들과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과 하나님 약한 자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쳐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여 주님 내가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런 아버지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무엇이기에 아버지 주님 정말 시편의 기자처럼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보다 천사보다 조금 더 못한 모습으로 만드셨는지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부족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 가운데 보일 수 있는 아버지 주님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하나님 이 고난이 아버지 끝날까요? 아버지 의심했던 우리를 아버지 주님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다시 한번 새 기회와 새 날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새 기회와 이 새 날 가운데 하나님 우리도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이 고통을 통하여 아버지 더 하나님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리고 이제 다시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버지여 주님 정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그 삶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형편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알고 있지만 하지 못한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듯이 그럼에도 꾸짖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주셔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만드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으로까지 우리가 자라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그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능력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정말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변화되었듯이 고난과 고통 중에 신음하며 의심하며 불신하는 우리의 신앙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아버지와 더 믿음과 신뢰를 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도 이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말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은 모두 십자가 뒤로 숨겨주시고 오직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길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따르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먼저 설교를 하기 전에 서론으로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등산을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등산을 하고 이런저런 준비를 해서 등산을 갔는데 그만 처음 갔던 산인지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시간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해는 져서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아무리 등산을 잘하고 그리고 등산을 좋아하고 등산에 능숙하다고 하더라도 어두워져서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산을 타는 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죠. 이 사람도 두려운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조심조심스럽게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이렇게 내딛다가 그만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떨어지면서 허우적허우적 대다가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이 낭떠러지에 있는 나뭇가지를 붙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당하면 여러분 무엇이 나올까요? 기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구해 주십시오. 저 좀 살려 주십시오. 빨리 저를 구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구해 주겠다.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빨리 저를 구해 주세요. 뭐 구조대원을 보내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헬기를 띄워주실 겁니까? 아유, 빨리 저 좀 어떻게 좀 구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느냐? 하나님 믿지요?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요, 우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빨리 이 고난을 해결해 달라는 부르짖음이죠.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엄청 그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지지멸렬하게 계속 되다 보니까 기도도 흐지부지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빨리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당한 이 고난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간구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으련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걸 아시죠? 목사님께 들어서 많이 아실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것인데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은 없습니까? 나를 도와줄 분 없어요? 이렇게 찾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의 배경이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왜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복음이 좋아서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제 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그 행복과 그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왜 믿게 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왜 믿게 되었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며 믿으셨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고난을 받을 거야. 내가 십자가를 꼭 져야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처음 신앙을 시작하시고 예수님 믿으신 분 없죠? 있으세요? 할렐루야. 그분은 진짜 그런 분에게 믿음을 배워야 되는데요. 우린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베드로 시대의 성도들, 그 흩어져서 살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우리와 다를 게 없었을 거예요. 복음을 들어보니 진리이고 그 복음대로 살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죠?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선을 행한다는 이유로, 의롭게 산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억울한 비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아닌 결과가 나올 때, 내가 이런 걸 기대했는데 그게 아닌 다른 결과가 나올 때 당황합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닌데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잘못한 건가? 괜히 예수님을 믿은 건가? 이러면서 온갖 생각이 우리 마음속을 막 괴롭히고요,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죠. 베드로 전서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격려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고난이 너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3장 13절 14절 말씀이 있죠. 우리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는 걸까요? 왜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면 누가 나를 해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그리고 꺼리낌 없이 우리가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벌 주시고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을 주겠습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복을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으로 선을 행하지 않고 양심의 꺼리낌이 있는 상태라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 않을까?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그 사명과 그 선한 일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 찾아오는지 분명히 아십시오.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선을 행해야 되는 거 알지요?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는 거 알지요? 다른 사람을 격려해 줘야 되는 거 알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누리며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선하다는 거 아시지요?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알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안 행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물론 선을 행하다가요,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입을 수 있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를 행하다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용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선을 행하는 열심을 포기하고 대충 하고 게으르게 하고 그리고 그 선을 포기하고 다시 악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우리의 그 더럽고 추악했던 예수님을 몰랐던 삶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면 더 두려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이 왜 사람들을 두려워합니까? 말했잖아요. 내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게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다니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직원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문이 탁 열려요. 그럼 다들 쉿!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쉿을 할까요? 사장님이 들어올까 봐. 여러분, 우리가 사장님 칭찬하고 있고 이 회사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쉿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쉿을 합니까? 더 해야죠. 우리 사장님 최고예요. 이렇게 해야죠. 근데 왜 우리는 쉿을 하죠? 왜 갑자기 순간 멈칫하면서 마음을 조려하죠?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 17절 말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더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도가 세상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은 선을 행하면 복받기를 원합니다. 권성징악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입고 불이익을 입는다고 하여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그 사람과 같이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은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겠습니다. 라는 어느 편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편이 오늘 앞에 말했던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한 양심으로 설 수 있는 길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선을 행하십시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요, 오히려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왕따가 됩니다. 두렵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으며, 그리고 또 그것이 복된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3년 터울인데도, 우리 큰딸과 둘째 딸이 3년 터울인데도요, 자주 싸웁니다. 저는 저희 큰애가 우리 둘째 아이를 이렇게 보듬어주고 사랑해 줄 줄 알았어요. 예상이 빗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동생에게 양보하고, 너가 동생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가 부모님들이 착각하고 오해해서 너를 벌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눈물 뚝뚝 흘려가며 아빠 싫어, 엄마 싫어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참아내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셔서 너에게 다 복을 주실 거예요. 만약에 동생이 어딜 가서 우리 언니가 세상에서 최고로 좋아 라고 말하면 기쁘지 않겠니? 그럼 최고 좋은 언니는 어떤 언니일까? 어떤 언니겠어요? 내가 손해봐도 동생을 높여주는,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젠간 되겠죠? 여러분에게도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고난이 오지. 맞아. 그렇다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끝까지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좋아하셔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악을 행하지 말고 악을 행하여 고난당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 가운데도 열심으로 선을 포기하지 않고 행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복음을 전할 전도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중에도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면,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거고, 그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해버린다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내 뜻이 최고야? 내 뜻대로 살 거야? 아무리 이 고난이 있으니까 그냥 선을 행하는 것도 대충 하고 열심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자 라고 할 때 전도의 문이 닫히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요, 우리의 말과 행위가 우리가 믿는 믿음과 같은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실로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할 때 선을 행하는 일이, 그것도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다 아는 그 일을 누가 하면 됩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제가 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제서야 저 사람에게 뭔가 물어야 할 것이 있다. 전도의 기회가 열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전도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의 소망을 전하는 그때에도 사도 베드로는요,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말하라고 하죠? 온유와 두려움을 가지고 하라고 해요. 온유함과 두려움. 이 온유함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젠틀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말이고요. 두려움은 리스펙트, 존경, 공경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온유함, 두려움인데, 영어 성경에는 젠틀, 그러니까 친절함, 그리고 리스펙트, 존중함, 존경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선을 행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큼 선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우리에게 그 복음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많으면요, 다른 사람한테 그 은혜대로 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당신은 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기도 안 해서 그래. 당신은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래. 당신 예배를 빠져서 그래. 하나님 앞에 잘해봤어? 하나님 앞에 헌금했어? 사람의 마음을 막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일이 없나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렵게 되는 것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하며 잘못을 꼿꼿이 끝까지 캐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지독하게 캐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있는 기회도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복음 전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하게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황금률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복음 전도의 기회 가운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얻고 싶다면, 구원의 길을 열리고 싶다면,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마시고 오히려 온유함으로, 그리고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도 나보다 나은 분이야, 나보다 못한 분이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나보다 잘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내가 높아지지 마시고 온유함으로, 그리고 존경함으로 우리 서로 말하고 교회 밖을 향해서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인이신데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합니다. 또 노아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노아는요, 한 가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이 뭐죠? 이제 심판이 있으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이것이죠. 몇 년 동안 만들었죠?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주려고 하십니까? 구원받으라고 아닙니까? 모르십니까?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죠. 이제 심판이 올 거니까 이 방주에 타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한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서 미치광이라고 말하고 조롱할 겁니다. 무슨 비가 오냐? 저런 큰 배가 뭐가 필요하냐? 120년 동안 저 늙은이가 뭐 하는 거냐? 수없이 많은 비난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끝까지 선함으로 구원의 선포를 했던 이 의인인 노아, 이 노아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승리자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사실 막 어려워서 신학자들 안에서도 뭐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한 분이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어려운 것 때문에 진짜를 놓치지 말아라. 진짜는 예수님이 승리자가 되셨다는 거다. 저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내가 승리했다, 내가 죽음을 이겼다, 내가 부활했다라는 걸 선포하시기 위해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온 만물이 그분에게 경배하는 자리에 앉으셨다. 이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왜 영광의 자리, 승리자의 자리에 앉으셨죠? 고난을 당할 때 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거예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회사에서 무언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한 번만 눈 감으면, 내가 한 번만 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편에 선다면 나에게 이익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선을 행하십시오. 열심으로 행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전도의 기회가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난이 와도 선을 행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물으면서 선을 행하는 우리 모든 노아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고난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혹시 선을 포기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고난은 피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노아처럼 더욱더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서 전도와 구원의 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고난 가운데 오히려 더욱더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 당하는 것이 두려워 아버지, 하나님의 선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고 또
또 게으르게 아버지와 지냈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온유함과 느리고 정말 두려워함으로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오히려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주님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하고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주님 세워주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주님 예수님의 길에 고난이 있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지셨던 그 고난은 피하려고 하는 우리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선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아버지 내 마음에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아버지 끝까지 선을 놓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아버지 주님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르다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손을 아버지 주님 행함으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아버지와 주님 우리 앞에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지금부터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며 다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노아와 같이 의를 당하나 아버지와 주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복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선함을 잃지 않는 선한 양심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우리 1절과 4절 찬양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기 한 번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광고는 주보를 첨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